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묶인다. 바로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합니다. 이 마블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은 지구에서 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같은 영화의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믿으면 한민족이라고 묶이잖아요. 세계 4대 종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세계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죠. 이 중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여기에 유대교까지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이 세 종교 자체가 다른 종교보다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해 빠르게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 제가 교인도 아니에요. 이 영상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1도 모르는 또는 1만 아는 분들이 아는 척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미리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립성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종교가 하나로 묶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하나로 묶이는 건 단순히 뉴스에 많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계열 또는 계통이 같기 때문입니다. 세 종교는 아브라함 계통,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계열이 같다? 조상이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 종교 모두 중동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동에서도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중동 각주로 뻗어나간 셈계 민족들이 만든 종교예요. 물론 셈계 민족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묶이진 않아요. 우주에서 하나뿐인 신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을 닮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아서 살다가 후손인 노아가 신의 계시를 받고 큰 배, 방주를 만들어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했다. 그 후손들도 살다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을 번창시켰다.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의 1권 창세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카인, 아벨, 함, 셈, 이삭 등 구약 성경의 초기 족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아브람, 이 사람이 신의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꿔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요. 우주에 하나뿐인 신이 세상을 만든 이 스토리를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뿌리, 시조라고 믿는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야, 단군 신화는 우리의 정신적 뿌리야 라고 믿으면 한민족이라고 묶이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세계관을 공유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블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은 지구에서 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둘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고 같은 영화의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 세 종교 자체가 같은 세계관, 바로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의 계시를 받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라는 선지자가 신의 계시를 받고 핍박을 받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요. 그렇게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고 중간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신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10가지 명령인 10계명을 받고 이 민중들, 즉 히브라이인들과 신의 중개자가 모세가 돼요. 이후 모세는 신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은 5개의 경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걸 토라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토라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은 5개의 경전이라는 뜻이죠. 이후에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까지 지어지고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히브리인들의 정통 경전이라고 부르는 타나크 경전이 완성이 됩니다. 타나크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세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다.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를 인정한다. 그럼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생각한다. 모세는 예언자로 인정한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영웅들과 예언자들도 당연히 인정한다.
이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부르는 바하이교, 만다야교, 그리고 드루즈교 같은 비주류 종교들도 같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 안 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슬람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이 종교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현재 유럽과 중동의 중심 종교가 되고, 현재는 70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믿는 종교 빅텐트로 불립니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를 전부 다 합치면 25억 명이 조금 안 되고요. 수니파, 시아파, 즉 이슬람교를 전부 다 합치면 17억 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만큼은 지킨 셈이죠. 여기서 살짝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세 종교가 유대교의 창시자인 모세가 세운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유대교의 기본 신전은요, 신은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혼탁한 세상이 언젠간 멸망할 거고 그럴 때 등장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신의 백성을 구한다라는 메시아론과 종말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유일한 신과 우리는 특수한 관계를 맺었다는 선민사상, 그리고 신의 뜻과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즉 세 종교 모두 유일신사상, 메시아론, 선민사상, 율법주의를 베이스로 깔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내고 종파도 갈라지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세 종교 모두 다 단식을 했어요.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따라야 한 이 율법들이 기독교의 경우는 세계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유대교는 여전히 타나크 율법을 지니고 있고, 이슬람교도 코란과 하디스 등에 나오는 율법들을 따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인용을 하자면, 다른 종교나 사회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이고 타협적인 다신론자들과는 달리 일신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만이 유일하고 진실된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배타적이지만 선교에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면모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겠죠. 여기에 하나만 더, 이들의 뿌리가 모두 아랍 사막의 유목민족인 셈게 민족이 만든 종교라서 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이슬람 종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여성의 낙태와 이혼 등에 대해서도 기본 베이스는 보수적인 편이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중동에서 출발을 했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묶인다. 이건 뭐다? 세계관,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한다는 말이다. 유일신과 창세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셈계 인류의 족보, 그리고 모세가 짓기 시작한 구약 성경인 타나크의 메시아론과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선교에 적극적이며 성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현을 초월한 종교 사상, 즉 유일신을 믿으면 빠른 속도로 아랍,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가죠. 지난 시간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왜 같이 묶이는지, 이 아브라함 계통의 세 종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장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 종교의 역사성과 이 세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왜 역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세 종교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1편에서도 말했듯이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온 종교가 나중에 나온 종교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나온 종교가 먼저 나온 종교를 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종교는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는 기원전 15세기경에 모세가 창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한 유대교가 단순히 히브리인들만의 종교로 멈추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오는 바빌론 유수 등을 겪으면서 중동과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이 유대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부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많아져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세계관, 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운 유일신 개념, 그리고 선민사상, 그리고 문서화된 어떤 율법서들 덕분에 에티오피아 등이라든지 어떤 중동의 몇몇 나라에서는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도 유대인만의 민족 종교에서 세계인이 믿을 수 있는 보편 종교로서의 모습까지도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기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기 1세기 예수가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으로 설정했다는 말이 더 맞겠죠. 예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기독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예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히브라이즘적인 유대교에 세계적인 헬레니즘적 요소를 넣은 겁니다. 당시 중동을 비롯한 지중해 세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거치고 로마도 제국화되면서 이 세계성이 강조되는 철학이 주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아학파죠. 여기에 철인통치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플라톤주의도 부상을 해요. 뭐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냥 넘어가 봅시다. 이런 헬레니즘스러움을 예수의 제자들이 기독교에 입혔다는 얘기예요. 즉 유대인, 히브리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율법과 관행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금욕주의적이면서도 가난한 민중을 사랑하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사랑이 공동체와 세계에서 실현되는 종교로 발돋움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눈앞의 현상 세계를 신성, 즉 유해신스러움의 현상화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을 지상적, 자연적 요소와 천상적, 정신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자신들을 로마화한 기독교는 로마에서 가진 핍박을 받지만 로마를 기독교화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죠. 이런 세계 종교적인 특성은 기원 후 7세기 초에 등장하는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도요, 예수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당시 유대교는 예수와 기독교를 어떻게 봤을까요? 오, 예수 덕분에 우리 세계관이 확장됐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기존 유대교를 믿는 민중을 혹세무민하는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요, 유대인 권세가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교 입장에선 신약성경? 노인정. 우린 타나크랑 탈무드만 인정.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노인정. 거짓 예언자. 성모 마리아는 노인정. 관심 없음. 메시아와 구원자는 뭐 아직 안 왔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말고 유대교를 믿어야지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서기 610년경 아라비아 반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던 지중해 세계와는 다르게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부족 단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관행적으로 사회가 움직인 거죠. 그나마 메카가 있는 히자즈 지방은요, 지중해와 홍해 무역의 중심지라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교류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던 610년경 아내를 잘 만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나이 40에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등판합니다. 아랍 부족 간의 끊임없는 분쟁은 혈연으로 뭉쳐진 부족 단위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혈연을 초월한 종교 사상, 즉 율신을 믿으면 아랍 쪽의 통일이 가능하다라고요. 앞에 기독교의 세계 종교스러움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무함마드는 단순히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아라비아 반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상을 제창한 겁니다. 물론 당장 622년에 메카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유일신 개념이 주는 선민 사상과 어떤 적극적인 포교, 그리고 핏줄을 넘어선 믿음, 율법을 통한 어떤 공동체의 평등성과 통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630년, 8년 만에 메카로 무혈 입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은요, 빠른 속도로 아랍,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가죠. 참고로 이 이슬람이란 말은 아랍어로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 순종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도인 무슬림이란 말은요, 아랍어로 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뭔가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셈계 민족이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이 히브리인 계열이 만든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시작은 아랍 민족이었어요. 무함마드도 이슬람의 정신적인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잡긴 하지만 첫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자 본처에서 낳은 아들인 이삭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라든지 신약 성경을 인정하긴 하는데 모두 받아들이진 않고 아랍어로 번역을 하면서 일부를 차용하는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선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긴 하지만 원전 그대로를 받아들이진 않고요. 자신들만의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 등을 중시합니다. 이슬람교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라고 인정은 하지만 신이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또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자 동정녀라고 인정을 해요. 대신 무함마드를 알리의 계시를 완벽히 받은 인류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추앙하죠. 그럼 반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코란도 노인정, 무함마드도 노인정. 자, 끝났습니다. 이거를 1분 안에 다시 정리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 창시된 유대교는 유일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 종교와 보편 종교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 종교로 발전했다. 서기 1세기에 창시된 기독교는 세계 종교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과 유럽 사회의 종교로 발돋움했다. 기원 후 7세기에 창시된 이슬람교는 아랍 민족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신앙적 통일을 이뤄내서 이슬람 아랍 제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긴 종교는 세계관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앞 종교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먼저 생긴 종교는 뒷 종교 내용을 대부분을 부정한다. 정리가 되네? 누가 언제 창시했냐? 경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신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 사회적 지도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유일신님을 부르는 것도 달라요. 원래 유일신님의 성함은요 생각보다 많죠. 1, 2편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왜 하나로 묶이는지 공통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이들이 지니는 역사성과 관계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어요. 억지 암기법이나 드립이 없어서 좀 심심하셨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종교 가지고 함부로 드립을 치다가 칼 맞을 수 있어서 밋밋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1, 2편 갖고 충분히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별 용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차이점을 살짝 건드리면서 한 단계 더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외우고 아는 척만 하시면 됩니다. 간만에 칠판에 판서를 좀 하겠네요. 복습 겸 이미 들었던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순으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가 언제 창시했냐? 유대교 같은 경우는 BC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창시했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서기 1세기에 예수가 창시했다라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기원 후 7세기 초에 무함마드가 창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타나크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지식인들,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담긴 이 탈무드도 준 경전으로 칩니다. 뭐 기독교 같은 경우 유명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등등이 있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가 지은 코란, 그리고 그 무함마드의 이야기, 말씀들이 담긴 전승록인 하디스가 경전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대교 믿으면 구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유일신을 믿고 유일신 신앙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개신교, 천주교, 뭐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등을 다 합쳐서 한 25억 명
이하 24억 명에서 25억 명 정도라고 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수니파와 시아파, 소수 종파까지 다 합쳐서 18억 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40억 명이 넘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네. 유일신이 세상을 만들고 하루 쉰 날을 말하죠.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에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입니다. 이걸 뭐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세 종교 중에 가장 어색한 종교가 어디죠? 이슬람교잖아요. 금, 토, 일 중에 가장 어색한 쉬는 날이 언제죠? 금요일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 토요일 날? 가장 일요일은 쉬는 날 맞구나. 기독교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비즈니스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도 토요일로 안식일을 바꾸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외우기 제일 어려운 항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 사회적 지도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왜 성직자라고 말 안 하고 지도자라고 말하느냐? 일부 종교나 종파에서는 직업적 사제계급,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선 유대교에서는 랍비,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신부와 목사님,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이맘, 호자톨 이슬람, 아야톨라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이 사제계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랍비라는 율법학자가 이 종교적인 지도자,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둘로 쪼개져요. 우선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사제계급을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사제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육자 겸 설교자, 그리고 목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뭐라 그러죠?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가장 복잡한 게 솔직히 이슬람이긴 해요. 이슬람에서도 수니파냐 시아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니파 같은 경우는 개신교처럼 사제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크고 작은 이슬람의 공동체에서 그 안에서의 지도자를 우리는 이맘이라고 해요. 시아파에서의 이맘은 무함마드라든지 알리의 혈통적인 정통 후계자로서 코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이맘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직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호자톨 이슬람 또는 아야톨라라고 부릅니다. 같은 계급은 아니지만 카톨릭에서 신부, 주교, 추기경님들 같은 느낌입니다. 유일신님을 부르는 것도 달라요. 원래 유일신님의 성함은요, YHWH가 유일신님의 본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 글자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유일신님의 거룩한 성함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고수를 해서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라고 보통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모음을 넣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카톨릭 등에서는 야훼,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야훼, 조금 더 오래된 말 같죠? 여호와, 조금 요즘 말 같죠? 예전부터 있었던 카톨릭 등에서는 야훼, 그리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조금 요즘 생긴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이슬람에선 쉽죠? 알라. 그럼 이런 유일신님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국어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에서는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주님, 이건 쉽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역시나 쪼개져요. 하느님, 하나님으로요.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천주교는 신, 갓을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서는
님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천주교와 개신교 공동 번역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조금 나중에 들어온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을 강조하고자 하나뿐인 님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개신교의 표현을 빌려와서 얘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얼추 정리가 됐죠. 이번 거는 1편이나 2편보다 쉽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당장 외워서 아는 척하면 솔직히 말해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